6장 1절로 28절까지 우리 그 중에 1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 있는 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날씨도 또한 많이 춥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주님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또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전체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길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충성됨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앉혀서 나란 일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에게 많은 정적들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허물을 찾지 못해서 겨우 허물을 만들어서 찾아낸 게 다니엘의 신앙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 다니엘의 기도 생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올무 삼아서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만든 악법이에요. 악법. 아주 사악한 그러한 음모입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시행시켜달라고 제안하게 되고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제안이 너무나 흡족하여서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너무나 좋은 법이죠. 그래서 흡족하여서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도를 강행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말씀대로 한 행동이었어요. 그냥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니엘이 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3번씩 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6절로 5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으로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경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것을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기억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그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 주님 말씀대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포로된 백성들이, 이 민족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구하였던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정적들은 기다렸다는 듯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셨고 다니엘은 구원을 얻고 그를 대적하던 자들은 다 다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며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맡은 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패배의식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오늘 다니엘처럼 멋진 믿음, 멋진 신앙생활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 멋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 위인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일까요? 다니엘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비결인 것 같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습관화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습관화가 아닌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습관화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갑자기 불타올라서 한 게 아니에요. 금령이 내려졌으니까 갑자기 막 신앙이 불타올라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불타올라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좋은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자신의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다니엘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쩌다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날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3번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신앙의 습관화가 비결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떤 이벤트에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건 집이건 직장이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습관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말씀 읽기의 습관, 찬양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헌신과 봉사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등등 이러한 신앙의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습관들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잘못된 습관은 인생을 망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신앙의 습관을 가지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바라기는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나 급할 때, 나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 그렇게 하면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나 필요할 때, 나 급할 때 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아요. 숨 쉬는 것을 나 급할 때, 나 필요할 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나 필요할 때, 나 급할 때 숨 쉬면 죽는 거예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권면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기도가 1번이든 10번이든 있어야 됩니다.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습관이 되려면, 습관화가 되려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자들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으셔서 더 이상 제가 말할 것이 없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각자 상황에 맞게 기도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갑자기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갑자기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지 작심삼일도 못 갑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차에 탈 때 무조건 기도하겠다. 버스든 택시든 지하철이든 뭐든 내가 차에 탈 때 무조건 기도한다. 출근하면 책상에 앉아 무조건 기도한다. 주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도한다. 교회 오면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일상 가운데 정하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 기도의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화를 만들어 간 거예요. 갑자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성경 읽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멋진 신앙, 멋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말씀의 습관화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성경도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었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었던 거예요. 노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 보지도 않고 펼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왕의 음식을 먹는 일에서부터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습관화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결정과 선택을 강요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강요받을 때가 많습니까?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강요받는 삶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떠오르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옛말에 금목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우면 묻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 말씀의 나의 입술이, 말씀의 나의 언어가, 말씀의 나의 행동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말씀의 습관화입니다. 이 또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눈꺼풀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 장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말씀의 습관화가 안 되면은 이 성경 한 장 넘기는 게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이게 몇 그램도 채 되지도 않는 이 성경 한 장이 그렇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펼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성경 읽기의 습관이 있으신 분은 그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은 갑자기 내가 읽어보겠다 하면서 막 성경 한 권을 읽겠다. 내가 뭐 한 시간을 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절, 한 장, 한 권 차근차근 욕심을 버리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실패한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보리라 창세기 1장 딱 피는 순간 몇 장 읽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한 절, 한 장, 한 권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뿌리가 내리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이 내 삶을 채워서 내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반복 또 반복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작년 표어죠. 경건의 습관을 가지라.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그래도 습관화하려고, 기도를 습관화하려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내가 가꾸어지고 싶어서 힘들어도 깜빡깜빡해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억지로 하면 이 무슨 위선인가, 이 무슨 외식인가 라는 육신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속삭임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습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습관화, 말씀의 습관화, 그 밖에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셔서 성경의 인물 못지않은 멋진 신앙인들이 우리 은지학교회 가운데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 다니엘이 그저 기도하지 않았고 다니엘이 그저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습관과 말씀의 습관화가 있었기에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신앙에 좋은 습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 하고 세상 것을 즐겨하는 이 약한 습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신앙의 습관을 아버지 우리 또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과 또한 감사와 또 찬양을 아버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할 때에만 정해진 시간 아버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전방 위에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기도를 앞세우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호흡하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숨을 가다듬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의 습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절 또 한 장 또 한 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말씀을 펼쳐들기가 어려운지요. 주님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펼쳐서 아버지 말씀을 읽고 한 절이라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분별해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습관화 기도의 습관화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주님 역사하지 않냐고 불평불만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늘 기도의 습관으로 말씀의 습관으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할 때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안정화된 그러한 신약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고 아버지 믿고 아버지 백신을 맞고 또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백신과 그 약들의 안정성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작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끝까지 예배하며 아버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잘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할 때마다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은작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